일본에서 호스피스를 많이 한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가 있는데 1000명 이상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호스피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인데요. 뭐 전혀 어렵지 않은 책을 읽으면은 목차만 읽어봐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더라면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준 그 사람에게 정말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좀 했다면 그러니까 몸이 못 움직이고 힘들고 뭐 가지 못하는 그때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또 감정에 휘둘리지 말았더라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 다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실패한 것도 물론 후회가 될 수 있겠지만 꿈을 가지지 못했고 노력하지 못했던 것, 시도해 보지 못했던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웠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탈무드에도 나와요. 탈무드에도.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진짜 후회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뭔가 시도하고 부딪혀보고 실패하면 실패한 것 그 자체로 내 인생의 경험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다는. 그 다음에 15가지 중에 13번과 25번을 소개합니다. 13번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며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 보니까 정말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했고 젊어서부터 죽음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분명한 생각과 깊이를 가지고 반추하며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저 신이 꼭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 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후회를 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해도 무관심했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토마토 축제, 무슨 벚꽃 축제, 무슨 페스티벌 그러다가 트로트만 듣고 살다가 마지막 모든 낙이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고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은 보편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고 아니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이의 문제이고 어른의 문제이고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늘의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일성만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김정일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미라가 돼가지고 속에 내장이고 뇌고 다 꺼내버리고 싹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뭐 무슨 태양궁인가 어디에다가 딱 넣어놨죠.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산에 유명한 곳이 많이 있는데 이 바닷가를 끼고 좋은 호텔도 많고 부산에 또 유명한 감옥이 있어요. 우리 동네 부산 교도소. 여기가 왜 유명한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 예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짜 주범이었던 이춘재가 여기에 있었잖아요. 우리 이춘재가 어디 있나? 아니 살인 사건의 그 살인의 추억의 범인이 어디 있나 했더니 바로 우리 동네 여기에 와가지고 떡 잡혀 있었던 거예요. 부산 교도소가 유명합니다. 이 세상에 호텔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전쟁이나 지구온난화나 저출산이나 경기 침체. 요즘에는 우리 동네는 별로 확성기 가지고 차 가지고 막 방송을 안 하는데, 저 화명동만 가보니까 40요 총선 때문에 화명동 사거리에 막 이쪽 저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막 인사하고 막 이야기하고 확성기로 이야기하고. 세상이 많이 시끄럽지만 우리 문제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출발역을 출발해가지고 종착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도착해야지만이 죽음이 아니라 달려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착역을 향해 우리가 뚜렷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 야, 그 사람 죽어서 아쉽다.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는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아마 생일이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죽었다고, 어제 부활절을 앞둔 어제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 끝내고 가봐야 되는데 무주에 있는데 너무 아쉽고, 내 친구들도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여러분, 이 땅에 호텔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것처럼 죽으면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지옥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네가 네 손으로 범죄했다면 도끼로 그 팔을 찍어버려라. 팔 하나 없고 장애인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수님은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눈을 어떻게 빼겠어요? 눈 하나 없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멀쩡한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욕심에 빠져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땡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곳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 예수님께 예배하는 곳, 만민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네, 아이고 저 주인이 따로 있겠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모든 사람 안에 우리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하고 테러를 저지르고 열심히 학교 다녀서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받아도 여전히 싸우고 죽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들도 싸우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도 끔찍한 전쟁도 있고요. 노사도 분쟁하고 싸우고 군부와 국민들이 싸우고 아이들도 싸우고 청년들도 싸우고 할머니들도 싸우고요. 모든 사람들이 미움과 전쟁과 살인과 시기 살아갑니다. 2015년에 상주의 공성명 금계 1, 2 마을회관에 할머니들이 사이다를 마시다가 쓰러졌어요. 몇 명이 쓰러졌냐 하면 6명이 쓰러졌어요. 그래 119 와서 급하게 이분들을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2명은 죽었고 4명은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저 할머니가 그 있는 할머니들을 미워가지고 사이다에다가 메소밀이라는 농약을 딱 타놔가지고 그걸 막 씹어 옥옥 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그러면은 왜 농약을 집어넣냐, 왜 싸웠냐 보니까 이 화투놀이를 하다가 어른들은 10원짜리 화투놀이를 하거든요. 10원 때문에 10원을 죽은 M 할머니가 10원을 제대로 안 줬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에서 검사 쪽에서 기소할 때 저 할머니가 10원을 안 줘가지고 미워가지고 넣었다는 거예요. 그 1심 재판부에서는 10원 때문에 저 사이다에다가 메소밀 농약을 넣는 게 말이 되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2심하고 다 해서 나중에는 확정이 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0원이고 100원이고 1000원이고 만원이고 100만 원이지 간에 사람 마음속에 죄악은 미워하면은 10원이 아니라 1원이라도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이거 먹고 죽어라고 사이다에다가 그냥 농약 집어넣고 가버는 거예요. 미움과 욕심, 전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치네. 사기쳐. 사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열매, 죄의 마지막은 반드시 사망이고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죽음이 두려운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저는 뭐 흉악하거나 살인하거나 음행하면은 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지옥에 갈 만한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까 다른 모든 죄가 그에게 다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데 믿지 아니하면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이 두려운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다 심판받아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감옥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가 꺼낼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열어줘야지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죄 밖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미움과 욕심과 고통, 전쟁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자유하게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대신 갚아줬다는 말입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사채 한 200만 원을 썼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자가 불어가지고 1억이 됐다고 합시다. 우리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밤낮 없이 알바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버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만약이에요, 만약. 내가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하려고, 만약이. 그리고는 어머니가 형을 보냈어요. 야, 너 어머니가 네 사채빚 있는 거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다 네 빚 갚았다. 다시는 사채빚 쓰지 말고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면서 엄마한테 효도하며 순종하며 살아라. 근데 제가 설마 엄마가 내 빚 갚았겠나? 안 믿어져. 못 믿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 빚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돌아가 주셨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 주신 그 객관적인 그 구원의 활짝 열린 그 문을 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의 국어적인 의미는 받아들이고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 내 구세주십니다. 저의 죄를 십자가로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만 꼭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또 죄를 지어요. 목사라도 죄 짓고 총회장이라도 죄 짓고 교황이라도 죄를 짓고 죄의 무게에서 죄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천국 문 앞에서
네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불러라. 그러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 예수님 믿구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참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맞는가? 우리 대한민국에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800만 명이 있다, 아니면 뭐 900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소한 800만 명이 있다고 보면은 그 8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증거, 어떤 믿음의 확신 증거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이 성경, 어떤 교리, 어떤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교리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개인적인 체험도 해요. 해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방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방언도. 치유? 그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못 믿겠다. 당연히 못 믿죠. 왜냐하면 부활은 신비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르륵 일어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장사하고 다 숨고 집으로 가버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두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장례하면 무덤이 빌 리가 없죠. 저 빈 무덤은 제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도 저 빈 무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이고 네 번째는 바로 이 교회가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한 것은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많고 그들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12제자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500여 형제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자신의 목숨과 청춘과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고 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여기
앞에 가다가 누가 뺑소니 치고 도망갔다. 근데 저하고 저희 아내가 딱 봤다. 번호도 다 외워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고 확신 가운데 말하고 서로의 증언들이 다 일치하고 심지어 죽이는데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를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굉장히 실증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냐 눈대중으로 딱 이야기하면은 그 한 뭐 95쯤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대충 다 맞아요. 그래도 뭔가를 일을 진행하려면 정확히 자로 재가지고 정확히 몇 점 몇 센치까지 딱 재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저 도마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예수님도 목수 출신이잖아요. 마음도 잘 맞고 그랬는데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도마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혼자 어디 저기 짱 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 만나주러 왔는데 그게 도마가 없었어요. 막 제자들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도마가 왔어요. 도마니 어디 갔다 왔냐?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셨단 말이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 차가운 마음으로 저것들이 돌았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 내가 죽은 거 분명히 보고 아는데 그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막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죽었는데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그런데 며칠 이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바로 도마에게 다이렉트로 가더니 손을 딱 보여주면서 도마야 손과 옆구리에 네 손을 집어넣어서 만져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다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순교를 했는데 성도마 세인트 토마스 메모리얼 처치가 있고요. 도마의 손가락인가가 거기에 보관이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도마의 발가락인가 손가락이라는 거 하는 게 딱 보관이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 칼로 고문하고 짐승에게 던져 죽이고 굶겨 죽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로 인해서 세월을 초월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대제중앙교회도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상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죽음이 실제이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쌍하지만 나도 불쌍하죠. 부활이 없다면. 그걸 막 전하고 평생 막 여기 막 매어가지고 살고 충성한다고 그러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막. 부활이 없다면.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천국이 그냥 마침표가 딱 찌어졌고 치유와 능력과 성령님과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100%
리얼이고 실제라는 사실을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고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